남편 이야기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안녕하세요. 이문희 전도사입니다. 지난번 저의 간증 비상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암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누고 싶어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마지막 보건 수술이 2014년 5월 1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보건 수술은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전신 마취를 했던 수술이라서 병원에서는 일주일은 누워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보건 수술 이틀 후인 5월 14일 수요일의 일인데요. 그날 남편은 중고등학교 친구인 시애틀에 사는 윌리가 LA에 와서 저녁에 같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수술한 지 이틀 뒤라서 그냥 혼자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집으로 온 남편은 저의 수술 경과도 좋고 제가 윌리와도 친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기도 답답하고 해서 그럴까? 그럼 내가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하며 일어서는데 옆쪽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흔들며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남편이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고 911 구급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산동네라서 2014년만 해도 전화 리셉션이 나빠서 911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말하는데 리셉션이 나빠서 계속 통화가 끊어지고 급해진 나는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는 길에 사람의 왕래가 없이 조용한 동네라서 평소 같으면 길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는 마침 이웃집에 사는 타이라는 한국 2세 청년이 우편물을 찾으러 나왔다가 나를 받고 나는 타이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우린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타이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전화 리셉션이 좋아져서 911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타이는 쓰러져 있는 의식이 없는 남편을 소파에서 내려 반듯하게 눕히고 타이가 심폐소생술 그 CPR 경험이 없었지만 911 사람이 그 전화에서 시키는 대로 CPR을 계속했습니다. 1, 2, 1, 2 전화를 통해 CPR을 하고 있을 때 그때 911 불자동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7, 8명 되는 911 소방대원들이 들어와 구급 처치를 하며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맥박이 안 잡혀, 맥박이 안 잡혀.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나의 눈에는 겁에 질려 방 구석에 서 있는 타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후에 맥박이 잡혔어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남편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이 코마에 빠진 남편은 산소 호흡기를 꽂고 저온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풋볼 선수였고 몸이 건강하며 제 친구는 저의 남편이 무쇠같이 튼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아픈 적도 없고 하루에 40분씩 왕복 80분을 자전거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남편은 산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서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증세 없이 그냥 내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병원으로 신방을 오셨고 교인 중에 아들이 그 병원 소아과 의사인분을 통해서 저의 남편 상태를 알아보고 난 후에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이 말은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배웅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나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죠.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로 들어오던 내 귀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코마에 빠져 의식 없이 산소 호흡기를 꽂고 여러 가지 기계를 몸에 부착한 남편이 혼자 있었는데 그 세미한 음악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음악 소리를 따라 병실 안을 찾아보니 병실 구석 의자에 놓여진 내 가방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있던 내 전화기 안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부르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 찬양은 몇 년 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 내 전화기 안에는 50여 곡 정도의 어린이 찬양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즈음 전화기 안에 어린이 찬양을 들은 지 1년도 넘은 때였습니다. 나는 그날 병원에 온 후 전화기를 만진 적도 없었고 조금 전에는 목사님과 병실에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을 배웅하러 나갔었죠. 나는 왜 그 시간에 만지지도 않은 전화기 안에서 그 찬양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화기를 들고 병원 아래층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쇳플로 가는 동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은 혼자서 반복되며 계속 나왔습니다. 쇳플로 들어가 내가 십자가 앞에 앉자 찬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의 남편 살리신다. 나는 다시 벌떡 일어나 남편 담당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위험한 상태인지 알았지만 자세한 상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911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이제 살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남편의 심장 모니터의 줄이 일자로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심장 모니터 줄이 하나로 끝나면 죽은 것을 표현하죠.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렸어요? 전기 충격을 해서 살렸나요? 간호사는 아니라고 약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는 간호사분에게 물어보니 전기 충격기를 써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써도 소용이 없을 때 심장 상태에 따라 에프네프린이라는 정맥 주사약을 쓴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소호흡기를 꽂고 우선은 저온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남편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요일에 쓰러져 코마로 있던 3일 후 주일에 남편의 지인들이 많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줄을 서서 몇 명씩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남편을 보고는 여자들은 울면서 나왔습니다. 마치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 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나 혼자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남편은 코마 상태에 있었고 병원에서는 일주일 이상은 산소호흡기를 입안에 꽂아 놓을 수 없으니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를 넣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나에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인하기 전날 밤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마귀 3명과 싸우고 있었는데 2명의 마귀는 내가 죽였고 피투성이가 된 다른 1명의 마귀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꿈속인데도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는지 침대에서 나는 온몸을 휘두르며 싸우다 소리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옆에서 자던 강아지가 내게 달려왔고 내 몸은 몽둥이로 매맞은 사람처럼 아프고 기진맥진돼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해줬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너의 남편 이제 낫겠다. 그리고 그날 아침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나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나에게 당신 남편이 오늘 새벽에 혼자서 산소호흡기 떼버리고 지금은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 혼자서 숨쉬고 있어요. 내가 전날 밤 꿈속에서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죽고 도망간 그 시간에 코마로 있던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혼자 떼내고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심장 안에 AICD라는 다음번에 만약 심장이 멈추면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심장에 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Automatic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를 심장에 넣는 수술을 한 후에 남편은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은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혼자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말도 잘 못하며 의사가 남편에게 오늘의 날짜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라고 하며 다음 날 의사가 와서 물어보면 남편은 기억을 못했고 엉뚱한 날짜를 말하곤 했습니다. 재활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남편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로 들어가지 않고 폐로 들어갈까봐 물은 빨대로 마시게 하고 음식은 죽처럼 생긴 퓨레를 먹게 하며 음식 삼키는 과정을 엑스레이로 찍곤 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 엑스레이를 보며 나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33일의 병원 입원을 마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물리치료사와 인지능력치료사 그리고 경제 문제를 도와주는 분이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심장이 멈췄었고 산소가 뇌로 가는 공급이 늦어져 뇌에 손상이 가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정부에 그 장애자 디서빌리티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프리웨이 그 고속도로나 하이웨이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동안에 회사에서는 며칠 아픈 그냥 sickday로 병가로 처리되어서 아직 월급이 나오는 상태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리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회복되어 회사로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그 디서빌리티 장애자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남편을 살리셨고 정상적으로 만드셨고 4개월 후에 남편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예전처럼 무쇠 건강은 아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이번에 유튜브 간증도 남편이 만들었을 만큼 남편의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물론 남편을 살리신 건 하나님이시고요. 남편과 나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암이었던 그 시간,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그 시간, 그 험한 세월을, 그 기막힌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을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역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오셨고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이 시간들 그저 남은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남편이 쓰러진 후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앞집 유대인 할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집에는 시댁에서 온 2마리의 큰 개가 있고 집안에는 내가 키우는 작은 푸들 강아지 우리 조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2마리의 큰 개는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별로 정이 안 들었고 정이 안 들은 그 큰 2마리의 개들이 우리 집 뒷뜰을 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 쓰레기통을 내보내려고 뒷뜰로 가면 뒷뜰에는 큰 개들의 똥으로 빈 공간이 없어 나는 개들의 똥 사이를 징검다리 건너듯 건너며 쓰레기통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일단 쓰레기통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개똥을 치우던 나는 속이 메스꺼워져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앞집에 사는 유대인 할아버지에게 잔디 깎는 가드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개똥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치워달라고 가드너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은 잔디가 아니라서 아는 가드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이씨 할아버지가 부탁했던 가드너들은 우리 집 뒷뜰을 보더니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해하는 내 얼굴을 보던 주이씨 할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내가 남편에게 병원에 가면 매일같이 우리 집 뒷뜰로 들어와 모든 개똥을 하루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치워주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친절한 키다리 할아버지인 그는 올봄에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나는 그의 친절한 그 사랑의 배려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 와서 911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줬던 옆집 타인은 그 후에도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다시 가게 됐을 때 같이 가서 밤새껏 남편과 나의 옆에서 밤을 샜습니다. 타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세마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2014년 5월 14일 쓰러진 후 의사는 남편이 살기는 했지만 회사 일을 할 만큼 몸이 좋지는 않으니 회사에 돌아가기는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사표를 내지 말고 일단 월급을 못 받더라도 1년 동안 병가 휴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일하는 같은 부서의 동료들이 모두 외국인인데 자기네 베케이션, 자기네 모든 휴가를 다 반납하여서 모두의 휴가 날짜를 합치면 1년이 된다고 1년 후에는 남편이 회복되어 다시 회사에 올 수 있지 않겠냐고 병가 휴가를 내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병가 휴가를 내지 말고 자기네 베케이션을 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쓰러진 지 4개월 후인 9월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남편의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며 남편은 앉아서 그저 사인만 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남편 부서의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사는데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을 픽업하고 퇴근 후에는 다시 우리 집에 픽업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남편 회사 출퇴근은 제가 운전해서 갔고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나는 그냥 밖에서 회사 밖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회사 부서의 사람들, 자기의 휴가까지 반납해서 남편을 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마리탄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 모두 우리의 너무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며 자기들의 시간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들의 사랑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은 남편과 나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그 세마리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힘든 시간들을 그들의 사랑으로 잘 넘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